4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된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방취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죄송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인데 어쨌든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을 통해 짓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그의 왕조가 잘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는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의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본문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듯 나라가 안정이 된 후에 다음으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주변 나라들까지 평정한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질문과 함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이는 사울의 집에, 특히 요나단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거든 자신과 자신의 집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윗은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한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종이 아니라 다윗의 종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시바가 대답을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 시바에게 말을 합니다. 시바는 다윗의 그 질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안 후에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요, 이전에 왕조의 재산은 새로운 왕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사울의 재산은 전부 다윗의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재산을 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왕족인 무비보셋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권리를 주는 건데, 왕족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나 왕족으로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듯 큰 은혜를 다윗이 베푸는데요, 이 은혜는 오로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실은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소홀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배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자신에게 손해가 오거나 감정이 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는 척하고 또 도리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오늘날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울의 종 시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시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의 종으로서 그를 보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더라.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시바에게 알려주면서 시바와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은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시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바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자들은 무비보셋과 그의 어린 아들 미가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굳이 시바에게 이런 명령을 왜 내렸을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시바의 아들은 15이고 종이 20명이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바가 아주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단지 종에 지나지 않았던 시종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었을까? 그가 사울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윗에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에 다리 저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있는 어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리를 저는 그런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하면서 무비보셋의 것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 부분을 바로잡고 있는 거죠. 사울의 집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무비보셋의 것이 되게 한다고 하면서 시바와 그의 집 사람들이 그의 종이 된다라고 명령한 이유는 사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살고 있는 시바의 것을 무비보셋에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런 의미의 명령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얍삽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나쁜 이 시바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바가 나중에 지금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그 나쁜 의도를 드러냅니다. 무비보셋을 나중에 배신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잘 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좀 잘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